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봄비가 내려 새싹들이 머리를 내밀고요, 봄바람이 불어 봄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매일 오는 아침이지만 오늘 주일만큼은 더 기쁘고 즐겁고 특별한 주일 아침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으로 온 나라에 창궐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역병이 그치게 하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들으시고 행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는가 돌아보며 회개하고 잡아갈 때에 하늘에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창궐한 역병이 아버지 그치고 아버지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또한요, 예방하는 백신이 나오고 치료하는 치료제가 나와서 완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또 여수의 경제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서민들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배워야 할 교육기관이 전부 다 멈춰섰습니다. 하나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멈춰섰습니다. 속히 정상화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에 계신 우리 목사님 능력의 오른장 중에 붙들어 주시고요, 더함과 덜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능력 있고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슴에 마음판에 새기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여수경제도 많이 힘듭니다. 성도들 가정도 많이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귀한 물질을 귀하게 쓰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위기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장로가요, 회장인 박성수 장로가 이제 10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회고하다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참으로 힘들게 했던 3명의 직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고 그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그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들 앞에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야, 성수야, 너를 포함해서 네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변화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네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변했더래요. 자기가 제일 많이 변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박성수 회장을 그들에게 붙여준 것이 아니고 박성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세 사람을 그 회사에 투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어려운 환경이나 사람이 사실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복되게 하는 귀한 보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긍정적인 것도 참 많습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위기를 초래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 잘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디지털 기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아날로그 기기들이 다 이제 폐기가 되어지고, 아날로그 기기를 고집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폐기가 되다 보니까요, 이제는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들도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던 집이 날아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평생 몸담아온 직장이 더 이상 기댈 언덕이 되지를 못하고, 건강한 사람이 사고와 급성질병으로 죽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모든 불행한 일들이 한꺼번에 동조해가지고 한꺼번에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자포자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위기가요, 승리와 성공과 희망을 가져오기도 하고 패배와 실패와 절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영어에 위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접합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접합점. 한자에서 위라는 말은요,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이 위기라는 말입니다. 위험과 기회. 그러니까요, 이 위험과 기회, 위기와 기회는 항상 공존한다는 겁니다. 위험만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그 위험 속에는 기회도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으로서의 기회,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그런 기회. 위기는 좌절하기도 하지만은요, 도전의식을 갖게도 합니다. 내가 한번 정복해 보겠다고 하는 도전의식도 갖게 하고요, 한 걸음 더 전진하게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과 위기를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는 기회이고,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기회이고, 인생 역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내 삶의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둡고 절박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강하게 체험하고 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바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감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기 앞에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위기하고 어울리는 말은 두려움이고 그리고 걱정입니다. 위기 그러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 말들이 어울리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위기라는 말에 기대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기대감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본질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많이 경험하셨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셨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도 참 많이들 받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도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날 모든 문제도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짐으로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문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생한 경험이 많을수록 신앙은 깊어집니다. 그 생생한 경험이 많을수록요, 삶은 더 풍성해집니다. 가슴 뛰는 신앙의 간증이 많아질 것이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흥왕했습니다.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3개 나라의 연합군이 갑자기 유다에 침공해 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미처 반격할 채비도 하기 전에 각 성들이 무너지고 점령당하고 이제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몹시 당황한 여호사밧은요, 우방국의 도움을 요청할까? 아니면 지금 남은 군사력을 가지고서라도 내가 나가서 직접 전쟁하면서 이들과 싸울까?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기도하자.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 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만 특별한 깨달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는요, 일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는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면요, 당황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먼저 동원하고 내가 먼저 몸부림치기 쉽습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가? 그것부터 찾기가 쉽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도움의 손길도 붙여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나에게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19 문제로 국가적인 참으로 대단히 어려운 이 시기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자신들이, 우리 성도들 자신이,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어려움들이 오히려 나중에 우리에게 모든 선한 열매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운명과 역사를 좌우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먼저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얼굴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의 30만 대군이요, 독일 기계부대에 쫓겨가지고 이 프랑스의 한 어촌 덩커크에 포위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중에서는 독일군 비행기가 폭탄 세례를 퍼붓습니다. 바다에서는요, 독일군 잠수함이 영국군의 군함들을 모조리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육군은 거기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포위되어서 포로가 되는 그 순간 유럽 전역은 물론이고 영국까지도 이제는 완전히 삼키게 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위기 앞에서 영국 왕실과 처칠 수상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전 국민에게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전 국민 앞에서요,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온종일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전 국민 기도의 날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처칠 수상 역시도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성가대석에 가서 앉아서 하루 종일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국 국민들의 부르짖음에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날 영국군이 포위가 된 그 덩커크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그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가지고 독일군 그 기계부대의 이 장비들은요, 꼼짝도 하지 못하고 멈춰서야만 됐고, 엄청난 파도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군함들은 물러가야만 했고요, 군인들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독일군의 유리한 상황도 그들의 무기도 모두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포위가 해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 세상 역사를 모두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호령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악한 영들이 오금이 저려서 꼼싹달싹 못하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아무리 강한 연합군대가 쳐들어와도요, 세상 모든 군대가 다 연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무작정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종 고난들 가운데 주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가 점령당할 멸망할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과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야하시엘이 백성들과 왕에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칩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에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대열을 이루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기도하면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신약과 구약 성경 이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미신처럼 우상 숭배자처럼 그냥 무작정 그냥 가서 그 앞에 가서 그냥 비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밤새워서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복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 따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요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문제 해결의 주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위기에 처한 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위기에 처한 내 인생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위기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고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요 큰 군대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 앞에는 큰 군대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는요 상황의 심각성도 급박성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왕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놀라서 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요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우리가 큰 소리 치고 때로는요 큰 소리 치고 합니다만, 건강하니까 큰 소리도 치고 합니다만,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도 치고 합니다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두려워서 떨고 놀랄 일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두려움은 제거하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평안으로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못 되는 것이죠. 모든 위기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서십시오.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가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가려집니다. 위기 상황도, 두려움의 그 상황들도 다 가려지게 됩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다 가려져 가지고요, 위기 상황도 큰 무리의 대적도 더 이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들이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그리고 큰 형들하고 놀다가 동네 형에게 지금 야단을 맞고 동네 형이 그 아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맞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보니까 저기 보니까 자기 아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빠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기 아빠가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그 형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 형이 위협하던 그 두렵게 위협하던 그 목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아닙니다. 이제는요, 그 형이 두려워 떨고 이 아이가 큰 소리 치는 시간입니다. 그 아빠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는 큰 소리 칩니다. 덤비라고 소리칩니다. 그 아빠한테 그 형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서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위기와 고난 뒤에 새로운 기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기회는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펼쳐질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놓인 거대한 장애물도 여러분 기회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요,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바다로 나갑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려워서 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핑보드를 들고 바다로 나갑니다. 파도가 강하게 일수록, 크게 일수록 더 신나게 그 파도 위를 타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요, 파도를 지배하는 사람들, 파도를 타는 사람들,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파도가 강하게 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즐기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위기들 위에서 그것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스리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쉬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멸하려고 음모를 꾸몄을 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해가지고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고 그 모든 사실들을 다 이야기했고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던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목숨을 연장받았습니다.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요를 적셨을 때에 사죄의 은총을 받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가자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 기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불확실한 미래를요, 소망 있는 확실한 미래로 바꾸어 줍니다. 기도는요, 위기 상황을 오히려 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줍니다.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대적이 물러가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사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가 방법이요 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럴 때 그 문제와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기 상황만 바라보면요, 답답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답답했던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됩니다.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것이 바로 문제와 위기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 위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두려워 떨며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기적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닫힌 문이 활짝 열리고 막힌 담이 훤하게 뚫려지고 묶인 매듭이 시원하게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참으로 답답한 문제,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 참으로 오금저리는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문제들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의로우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김예솔 자매 불교 전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동안에 이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연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우리 자신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복도 더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며 많이 누리게 하시고 더 많이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삶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져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영상 먼저 보여주십시오. 영상 먼저 보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천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라고 하면 신천지다 아니다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뭐 말인가요? 신천지를 먼저 공격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안도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처음 31번 환자가 신천지이고 확진자로 체크가 됐을 때 신천지 교회에 예배를 보러 갔었다. 그럼 거기 모였던 사람 도대체 몇 명이냐라고 할 때 300명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기억하고 있던 대구의 신천지 숫자는 10,000명 정도고 대구 경북을 합치면 15,000 정도인데 300명, 500명은 너무 작아요. 너무 적어. 이럴 경우에 신천지는 여러 층을 터가지고 한꺼번에 드려요. 1층에 300명이라면 2층에도 300, 3층에 300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신천지는 다 방석을 깔고 좌식으로 앉아서 하기 때문에 앞뒤 간격과 옆 간격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훨씬 더 전파의 위험이 크다라는 걸 지적을 했던 거고 1,000명, 2,000명 단위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조그마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바글바글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엘리베이터에도 그냥 꾸겨놓고 해서 그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을 거라고요. 만약에 당국이 저걸 한 사람의 감염자가 300명과 같이 있었다고 계산하면 절대 안 된다. 수천 명과 같이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고 방역망을 체크를 해야지 그냥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맨 처음에 글을 올렸던 거죠.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죠 라고 할 때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신분을 감추고 많은 사람들한테 포교를 하면서 밑밥을 깐단 말이죠. 14일간 사라지거나 아니면 사실은 신천지여서 격리된대 라고 하는 얘기가 나돌면은 그동안 자기가 깔아놓은 건 전부 다 이제 무위로 돌아가니까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두렵고 초조해지기 시작하면은 이단 종교들이 이제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죠. 커다란 가짜 종교들이 등장한 거는 1910년부터예요. 1910년이 무슨 해인지 대충 짐작이 가죠. 나라를 빼앗길 때쯤이라고. 기독교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들을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1930년대에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기독교 백서로 만듭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라고 할까요? 허준의 동의보감 같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훌륭한 제자가 둘이 튀어나오는데 하나는 통일교의 문선명, 천도교의 박태선. 두 흐름이 생겨요. 이만희는 천부교회에 있다가 통일교회에도 있다가 양쪽을 왔다 갔다 했어요. 자기만의 창업을 하죠. 창업을 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신천지 장막성전. 그냥 신천지라고만 부르는데 본래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 풀 네임이에요. 어떤 종교든지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이 되면 지구가 확 천지개벽을 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고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 대접을 받는다는 건데 신천지는 그게 조건부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저런 숫자를 뜯어 맞춰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4만 4천이라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증인에서 온 거예요. 14만 4천 명의 깨어있는 사람들이 응집할 경우 천지가 개벽한다. 근데 그때 신도수는 1만, 2만, 3만 대. 자기네가 10만을 넘어서리라는 상상은 이미 저 뒤에다 밀어놓고 14만 4천을 훌딱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진성당원, 흔히 말하는 돈도 잘 내고 사람들도 많이 데려오고 일도 열심히 하고 시험 성적도 우수한 진짜 알짜배기로 14만 4천 명을 헤아려 가지고 뽑아야만 된다.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적순이죠. 철저하게 성적순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기말시험도 한번 봤고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하얀 상의와 까만 바지를 입고 전부 다 무릎 꿇고 앉아서 쫙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 한번 봤으면 그게 시험 보는 사진이에요. 무슨 점수가 있냐면 돈 내는 점수가 물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많이 속여서 데리고 오는 포교 점수가 있고, 근데 신천지라고 하면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제가 취재할 때는 7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신천지인 걸 전혀 내색하지 않고 사람들을 포교해요. 계속 만나가지고 잘해주면서 포섭을 하고 밑밥을 깔고 있는데 14일간 갑자기 자기가 사라지기가 참 난감해요. 그 다음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공무원들, 공직자들은 저 신천지거든요 라고 하는 순간 사교 집단에 끌려 들어가서 공무원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질책도 당할 수 있고 해서 공무원들은 숨길 수밖에 없어요. 셀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신천지에 몸담았다는 걸 죽어도 얘기를 못하는 거죠. 신천지는 자기네가 자기 이름으로는 뭔가 외부에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HWPL, IPYG, IWPG, UNPO, 대개 P자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 이게 다 피스, 평화예요. 최고의 국제적인 평화운동 단체인 것처럼 행세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미 전 세계를 속여오고 있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들통나게 돼서 신천지로서는 명단 밝히는 게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죠. 근데 중간에 교리를 갑자기 바꾸는 걸 변계라고 합니다. 신천지 용어로. 또 하나의 변계는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이만희가 곧 성령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만희가 늙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 자꾸 띄니까 요새는 뭐라고 했냐면 너무 힘드셔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하시는 게 너무 힘드셔서 하나님이 좀 휴식을 주시려고 데려갈 수도 있다. 요새 교리 변계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군대 같으면 대대, 중대, 소대, 분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신천지는 본부가 있고 본부 밑에 센터가 있고 센터 밑에 복음방이라고 하는 작은 또 소조직 모임을 하는 시설들이 또 있어요. 복음방에 드나드는 사람은 자기가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드나드는 사람들도 꽤 돼요. 그래서 명단을 제출하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명단까지 제출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신천지의 고민인 거죠. 자가격리 조치를 한다고 할 때 문제는 집에서 가출해 나왔는데 그럼 나더러 자가격리를 하라면 내가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의 문제. 전체 신천지 대학생으로 치면 그건 10만 명이 넘어가는 거고, 이런 친구들은 집에다가는 학교 간다고 그러고 등록금 다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사실은 신천지에 가 있는 거고, 들키면은 집에서 도망 나오라 그러니까 가출한 사람들이 지금 한 수만 명 잡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매일 알바를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14일간 자가격리를 지시하면은 도대체 내가 뭘 먹고 살면서 버티라는 얘기냐. 고시텔 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교대로 들어가 자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하면서 단체로 기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가격리해라고 하면은 어디가 자가가 되는지도 진짜 난감하거든요. 이런 특징들이 전부 전염병의 감염을 강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특정 종교단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자꾸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되죠라고 하는 얘기는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지금의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진 거 그리고 빨리 수습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 오롯이 몰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신천지가 뻥 서져갖고 코로나 관련해서 신천지에 아직 남은 부분은 두 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학생, 두 번째는 군인. 신천지가 대학생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개강이 다가오고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걱정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군인들은 선임 병사들을 향해서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코로나를 막는 데 있어서 정부 당국이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죠. 신앙적 열정이라는 것은 탄압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어서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왠지 어려울 때 더 철저하게 자기가 하던 걸 열심히 하면은 왠지 이렇게 순교자가 되는 뭔가 이렇게 장엄미 같은 게 비장함이 느껴지잖아요.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막 어긋나가지고 싸워요. 이럴 때일수록 뭐 더 철저히 해보자는 둥,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갖고서 밀고 나가자는 둥, 이런 사람도 있고,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우니까 일단 조치를 잘 지켜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엉키는 거죠. 청년들이 빠지는 걸 내가 물어봤어요. 넌 도대체 왜 거기에 빠졌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솔직히. 다만 지금 기억나는 거는 드디어 내 인생을 올인할 뭔가를 드디어 발견했구나.
그동안 너무 좌절만 하고 루저가 돼 있어서 대학 가보니 이제 또 뭐 취업을 하라 그러는데 이것도 자신도 없고,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딜리트 시키면서 리셋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게 얼마나 편해. 그렇죠. 그렇게 터뜨려가지고 너네한테 뭐 무슨 일이 되겠니? 그렇게 뭐 지령이네요 그냥. 거기 지령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신천지에서는 지령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지침이라고만 쓰고. 그 다음에 신천지의 공식적인 채널에서 카카오톡은 제외예요. 카카오톡을 쓰면은 징계야, 징계. 신천지는 텔레그램 쓰고 라인 써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카톡이 있다면 아주 그 저변부의 일부 소그룹별로 자기네끼리 몇 명이서 그냥 카톡방을 만들어 갖고 쓰는 경우는 있는데, 신천지의 일괄된 지침은 아닌 것 같아요. 이라고 하면 신천지다 아니다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뭐 정말인가요? 정말에 가깝죠. 그걸 갖다 신천지 용어로 침 맞는다 그래요. 신천지의 계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영원히 병든다 그래요. 인터넷 보는 거 금지예요. 인터넷 침 맞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일반 교회에 가서 예배 보면 교회 침 맞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갔다가 작업상 할 수 없이 갔다 온 다음에는 회개기도 하고 신천지 예배를 봐야 그게 씻어진다 그러는 거죠. 기독교와 신천지의 차이도 약간 그 기반은 다 기독교가 닦아놓은 기반하고 비슷해요. 기독교도 건축 헌금 하라 그러죠. 천국이 곧 올 건데 다 뭐 열심히 믿자 그러죠. 예수가 재림할 거라 그러죠. 다만 신천지는 여기다가 예수가 재림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를 더요. 예수 전, 예수 후면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네 교주를 끼워 넣는 시대 구분. 부모님 따로 가시면 맨 앞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래요. 일찍 가서. 천천히 맨 뒤에 나오시고. 신천지는 맨 앞자리엔 잘 안 가요, 요새는.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천지 사람들은 국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어떤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고, 다수의 신천지 신도들은 속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냥 빠져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을 어떤 악의 무리처럼 대할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문제는 신천지가 협조를 안 하는 데 있어서는 강제성은 동원해야 돼요. 이렇게 시간을 끌 수가 없어요. 신천지의 명단이 안 나온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서버 다 뒤져가지고 명단 다 찾아내고, 밝히고 싶은 명단, 밝히고 싶지 않은 명단 상관없이 다 찾아내서 일단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그 신도들의 경쟁에 불을 붙였고 득을 봤으니까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천지 신도들은 이것만 열심히 보고 있으면 일단 다 출석 체크한 걸로 해주겠다, 공부한 걸로 해주겠다라고 해서 대체 프로그램도 빨리빨리 내려보내든지 해가지고 신도들을 안심시켜야죠. 그 협조 여부에 따라 나중에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결국은 반사회적이었냐 아니었냐를 가름해서 정말 반사회적이었다고 평가가 나면은 처분해야죠. 강제 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염병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개인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안전교회 위한 헌금에 참여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몇 분이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나온 헌금은 412만 3천 원이고 또 금반지 한 개가 나왔습니다. 다 계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신 사랑의 빵 저금통 38만 5,600원 월드비전 광주 전남 지역본부에 직원들이 와서 수거를 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모이는 대로 교회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오늘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 오셨습니다. 주상철 집사님, 김신혜 권사님 오셨는데요. 지금 선물 전달해 드리십시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음에 또 오시면은 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도와주시며 늘 함께하여 주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